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또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른 자리 되었으므로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이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 퍼져 있는 모든 곳에도 전해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노라. 그들이 우리에 관해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그런데 오전의 주제는 지역교회의 모범적인 성도들입니다. 지역교회의 모범적인 성도들. 지역교회는 몇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범적인 성도들과 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과 또 늘 다른 사람들의 일일이 보살핌이 필요한 그 사람들이 있어요. 또 아주 극단적으로 철저하게 마귀 편에서 교회를 대적하는 부류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관이 우리는 이 지역교회 안에서 모범이 되는 성도들에서 잘 알아보고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본이 되는 성도들이에요. 모범이 되는 성도들. 5절에서 7절을 다시 보죠.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했습니다. 또한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른 자리를 이뤘으므로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모범적인 성도들이 대부분이에요. 다른 지역교회지 소문이 자자해가지고서 다른 지역교회에서도 그 교회 성도도 참 모범적이더라. 참 본받을 만하더라. 우리도 그렇게 참 그 성도들로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정평이 나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왜 그들이 모범이 되었느냐.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대로. 그들은 바울이 그 협력자들과 함께 사역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분명히 이제 복음을 아주 부지런히 전하는데 이들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유를 묻지 않고 꼬치꼬치 질문을 하는 등 아예 소화도 되기 전에 무조건 질문부터 퍼본다는 등 그 다음에 해방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것이. 너무나 순수하게 그들은 받아들였다 이것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보죠. 1절에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 암피폴리와 아폴로니아를 격리하며 데살로니가에 오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은 습관대로 그들에게 가서 세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하며 세 안식일, 3주 동안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났어야 했음을 설명하고 입증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자.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있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으며 경건한 헬라인들이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수의 저명한 부인들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5절부터 그러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시장터에서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무리를 모아 온 성읍을 소란하게 만들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사도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찾아내지 못하니 야손과 다른 형제 몇 사람을 성읍의 행정관들 앞으로 끌고 가서 외치기를
세상을 소롭게 하는 자들이 여기에 왔도다. 야손이 그 사람들을 맞아들였는데 이들은 모두 카이사의 법령을 거역하여 행하고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더이다라고 하니라. 그때 백성과 성읍의 행정관들이 이런 말을 듣고 난처하게 되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 주도라 하랬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즉시 바알과 실라를 밤에 배려하려 보내니 그들이 거기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으로 더 고상하여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에 매일 성경을 선고하므로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헬라 상류사의 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한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것을 알고 그것까지 와서 무리를 선동하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동족인 유대인들이 끝까지 회방을 하면서 방해를 했다 이거지. 그 당시에 바울 이제 복음을 전할 그 당시에도 많은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순회 설교자들과 이 철학자들은 무식한 사람들에게서 돈을 벌 목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배만 채우는 십자가의 원수들이었다. 그들이 누구냐? 동족인 유대인들과 바로 순회 설교자들이 속셈이 따로 있었더라 이것이요. 빌립보서 거기 3장 18절을 보시요. 빌립보서 3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서 19절을 봅니다.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이 하나님은 자기들이 배여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이랬어요.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는 바울과 그 협력사역자들에게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역사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메시지와 그 일행을 순수하게 영접함으로써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빌립보에서는 박해가 따르기 시작했죠.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또 담대하게 전했어요. 데살로니가서 거기 2장 2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2절을 보시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했으나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많은 투쟁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전파한 말씀을 믿었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들은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을 놓지 않은 열심의 줄을 꽉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음 자세가 어땠는가 한번 보시오. 이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들하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마음 바탕이 어떤가 한번 비교를 좀 해보죠.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을 보세요.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을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그 언변도 하찮다고 하기 때문이라. 품질이 하늘과 땅 차이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마음 바탕이 아주 다르더라 이것이. 마음 바탕이 받아들일 자세가 다르더라 이것이. 그럴 때는 고린도 교회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나쁜 일들을 주로 방언과 간음과 세상의 고소사건과 여러 가지 범죄 행위 또 이렇게 술 취해갖고 곤드레 만드레가 돼가지고 주의 만찬에 왔다가 징계를 받아갖고 더러 잠자는 자들, 점잖은 말로 잠자는 자들 저 죽었다 이거야 한마디로. 자, 이게 너무나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나도 사람들이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다 이것이. 열정적이었다 이것이. 그리고 이들은 두 번째로는 왜 본이 되었는가? 자신들이 영적 지도자들을 순수하게 따랐어요.
그래서 이제 추종자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추종자들은 사실은 흉내내는 사람, 어떤 사람은 흉내내는 거. 그래서 이 새로운 데살로니가에서 각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메시지와 그 전달자, 그 함께한 협력사들을 영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 방식을 본받았어요. 그들이 흉내냈다 이것이. 그들에게 그래서 혹독한 박해를 가져오게 했다 이것이. 혹독한 박해를 받게 됐어요. 왜? 생활 방식이 다르니까 그렇다 이것이. 자,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는데 엊그제까지 우상을 숨겼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생활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지 않은 데살로니가에 다른 사람들이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족들이 박해하죠, 동료들이 박해하죠. 또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 직장 안에서 박해를 해요. 너 그만둬 회사. 이런 박해까지 오게 됐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미숙한 성도들이요, 영적 지도를 존중하고 성숙한 성도들로부터 겸손하게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이. 자, 여기서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봅니다. 자,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너희 혼들을 위해 깨어 있기를 자기들이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기쁨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없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목자를 괴롭히고 들볶는 것은 좋은 징조는 아니에요. 좋은 징조는 아니라 했어요. 성경 교리를 부인하고 문란한 짓을 하니 그 이외에는 순종을 해야 된다 했어요. 자, 그래서 성숙한 성도들이 분명히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죠.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어린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는 일이 꼭 붙어 다녀야 된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일을 잘했어요.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나게 정성껏 돌보아야 된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겸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왜 모범적인 성도들이었느냐 하면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았어요. 기꺼이 고난을 받았다 이것이. 우상들에게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친구들과 친척들로부터 또 가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그들을 노하게 했다 이것이. 그러니까 박해는 필연적으로 따랐다 이것이. 새로운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일자리 잃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구박을 받고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이. 거기다가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들까지 쫓아와서 해방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까지 쫓아왔어요.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었지만 이들은 끝까지 잘 견뎌냈어요. 끝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봅니다.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것을 받았으니 그들은 주 예수와 자기들이 선지자들을 죽였고 우리를 박해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여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항상 자신들이 죄들을 채우니 이는 그들에게 임한 진노가 극에 달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 박해자들로부터 이들은 박해를 받았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우리나라하고 미국만이 기독교 역사상 대박해를 가장 적게 받은 나라라. 우리나라하고 미국. 이런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공산주의가 된다 그래요. 필연적으로. 그래서 박해를 받아갖고 피를 흘려서 다져진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늘어난 나라들은 공산화가 그렇게 쉽게 되질 않는다 그래요. 우리는 너무 쉽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너무 쉽게 이렇게 복음을 듣고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 흐리멍텅하다 이것이. 아무쪼록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될 문제라 이것이. 너무나도 큰 각성을 해야 될 문제라 이것이.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나아가서 다른 교회들을 보살피고 지원하고 격려했어요. 이 사람들은.
서로 우리는 격려하며 또 서로 상처를 받고 서로 실망시키기도 해요. 그리스도인의 네 번째 원수가 바로 다른 그리스도인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원리가 어디까지 적용되느냐? 오늘날의 지역교회 성도들 안에 여전히 어김없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 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물질을 드리는데 자원하는 말과 같도록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본을 들어 이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데살로니가 고린도서 8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을 보세요. 1절부터 보세요.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그랬습니다.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이 기쁨이 넘치고 그들이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느니라. 내가 증거하는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것을 많은 애원으로 우리에게 간청하느니라.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에게 권하였던 것은 그가 전에 시작했던 바와 같이 이 은혜를 너희 안에서도 완성시키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완성시키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은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일깨우는데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바랐다 이것이. 그래서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는 어릴지라도 주위에 있는 다른 지역 교회들에게 아주 본을 보였던 교회라 이것이. 또 지역 교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서로 경쟁해서는 안 돼요. 교회를 더 크게 짓고 어쩌고 저쩌고 더 땅 싼 데를 넓게 그냥 저 예배당 지어갖고 이사하고 그러는 거 별로 좋은 현상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뭐 완전히 틀렸다고는 저는 X표현을 하고 싶질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바른 교리대로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범적인 지역교회가 그러면 환영할 일이죠. 이것은 그렇지 않더라 이것이. 자, 그래서 이들이 모범적인 그 성도들이 되었던 이유가 있어요. 비결인데 세 가지. 첫째는 그들의 믿음이에요. 순수한 믿음. 그 다음에 그들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아주 강렬했던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주 지극했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바울 사도와 그 일행으로부터 영적인 동기를 풍성하게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생긴 거예요. 동기 유발이 된 거라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누구냐? 열정적인 성도들이었어요. 열정적인 성도들. 본문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을 보시오.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을 보시오. 이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 퍼져 있는 모든 곳에도 전해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너무나 너희들이 모범적으로 잘해줘서 내가 어디 가서 잔소리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에요. 유럽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까지 알려졌다 이거예요. 소아시아 전체에 소문이 잦았던 교회라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닌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어 가지려는 데서 밝혀졌어요.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바울과 그에게 복음을 가져왔어요. 받아들였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그리고 동시에 전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그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나갔다 이것이. 그래서 이 시대의 각 성도들, 지옥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저장하지 말고 가둬두지 말고 물꼬로 터서 전파가 되게 된다. 전파가 되게. 물이 웅덩이에 모여있으면 썩잖아요. 흘러야 되지. 마찬가지야. 내가 그대로 저장만 하고 있으면 내 안에서 썩어버려요. 능력이 없어진다 이겠어요. 자, 그래서 들린다는 동사가 있어요. 성경에서. 나팔과 같은 소리를 낸다는 의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영광을 위해 나팔을 불어댄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새로운 기쁜 소식을 불어내어서 뿜어냈다 이것이. 이들의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확실한 나팔을 불어댔다 이것이. 왜? 구원의 나팔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소문이 자자하게 들린 거라겠지. 그래서 이 타락한 이 세상의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 각 지역 교회의 책임이며 의미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특권이라 이것이.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의 첫 부분에 교회가 본받은 사명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도 그렇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렇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혼을 이겨오는 일에 대해서 특정인에게만 이렇게 맡겨놓고 뒷짐짓고 올바른 자세는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입술 열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은 각자의 몫이라 이것이. 그래서 좋은 소식이 곳곳에서 서로 들려오도록, 주일날 만나면 서로 좋은 소식을 주고받아야죠. 나는 몸이 아파서 일주일 동안 고생만 했고, 나는 또 어디 집안에 일어나서 그런 이제 얘기만 은 교회 안에서 오가고 있고, 복음에 대한 소식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 교회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위험한 교회예요. 위험한 교회라 이거지. 세상적인 통사적 얘기 듣다 보면은 주님께서 야 지겹다 이제 그만 좀 입 다물어라 이렇게 탄식하신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가신 경험은 이 진리 완전한 이해를 들었다는 것이. 고린도는 아주 사악하기 짝이 없는 도시였어요. 너무나도 범죄가 들끓고 그 당시에 우상이 들끓는 그런 교회였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고린도는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힘이 또 들었던 교회 중에 하나라 이것이. 사도행전 18장을 잠깐 보지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보시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데살로니가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방해한 후죠.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와서 클라우디오가 모든 일에는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탈리아에서는 폰토 태생 아킬라라고 하는 유대인과 그의 부인 프리스킬라를 알게 되어 그들에게 찾아가니라. 그가 동일한 업종에 종사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멀면서 일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생업으로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라 했어요. 그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변론하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설득시키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에서 왔을 때 바울은 영 안에서 매임을 받아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더라 했어요. 그러다 유대인들이 반박하며 모독하자 그는 옷을 털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로 가리라고 하더라 했습니다. 그래 그곳을 떠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스토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은 회당 옆이더라. 회당장 크리스포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니 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으며 또 침례를 받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입술을 열어서 부지런히 전파를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어렵게 복음을 이제 전하면서 몇 년간 있었던 3년 동안이나 있었어요. 고린도에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라 했어요. 구원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라면 우리는 실망하고 중간에 포기해도 우리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선택한 백성을 불러내시는데 사람들을 들어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보세요. 2장 1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잃어버리면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정하신 하나님께서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 저 복음 전파에도 방법을 일러주셔요. 방법을 일러주신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째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냐.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재림을. 본문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죠. 그들이 우리에 관해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행위가 그들로 하여금 선택된 사람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 되기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것이. 그들은 우상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에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들이 사랑의 수고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복음을 나누어 줌으로써 모범적이며 또 열성적인 사람들이 되게 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소망의 인내는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바울은 이 구절들에서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들이 구원과 연관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고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다가올 진노는 뭐냐? 대환란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9절에서 10절에서도 1장 9절에 10절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서 10절에서도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들에게는 산 소망이 생겼다. 산 소망.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갖고 오기 전에 이들에게 소망도 없었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던 그런 아주 가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네 가지로 요약을 했죠.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 자, 로마서 9장 26절을 보죠. 로마서 9장 26절을 보세요, 여러분.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과 선택받은 세대요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그 말씀과 일통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6장 9절, 19절이나 20절인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유기체인 주님의 몸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이것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그러나 만일 내가 지체하며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는 것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 그랬습니다. 만일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을 준비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오후 설교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주제가.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것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은 초림과 이 휴거와 지상재림으로 구분을 하죠.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에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에 있는 대로 주님께서 어느 날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몸을 변화시켜서 이제 데리고 올라가신다 했어요. 무덤에서 잠든 자들이 순간적으로 먼저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다 끝내시고 나서는 주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신다 이것이. 재림을 하신다 이것이. 아마겟돈은 그분은 이제 원수를 물리치고 그분이 왕국을 세워서 1000년 동안 직접 통치하신다 이것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다시 봅니다. 자,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이니라는 말이 나오죠. 기다린다. 그래서 여기서 기다린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것이. 보통 기다림이 아니에요. 이 기다린다는 것은. 이것은 인내와 확신을 갖고 누군가를 기다린다 이 뜻이에요. 인내와 확신을 갖고 기다린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해가 따르니까 인내와 확신을 갖고 기다린다 이것이. 그래서 기다리라는 활동과 인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중 일부는 가족을 부양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게으른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데살로니가 후서 보세요.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일을 안 하고 말 참견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여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전혀 참견 잘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자들에게 명하고 권하노니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바울이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혼란이 생겼죠. 주님께서 오신다고 주장하면서 가족들이 부양을 안 하는 거라 이거지.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서 오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바쁘게 일해야 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믿음을 입증해야 된다 이거지.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에서 열 문화를 나눠주면서 종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먼 여행을 떠나는 주인의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시험을 해보자 하니까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열 문화, 그 다음에 5문화, 그 다음에 아예 땅속에 묻어놓던 사람은 뺏어갖고 열 문화를 불린 사람에게 나눠서 뺏어줬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걸 기다리면서 우리는 직업이 있어야 돼요. 직업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그분께서 어느 순간에 오신다면은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것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몸의 구속과 의의 소망을 우리는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5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을 보죠. 이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림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통하여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된다 이것이죠. 주님께서 셋째 하늘에 마련해 오신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향한 모든 섬김과 수고에 대해서 상급과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삶은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혼돈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일과 그 다음에 섬김과 고난에 동참하는 일 잘 어우러져서 균형을 이룰 때에 우리는 자랑스럽게 받을 수가 있어요. 자랑스럽게 기다릴 또 우리는 체면이 쓴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위로를 삼을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우리에게 큰 격려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이에요. 교회가 이 복된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비참한 일이죠. 그 교회는 폐교하고 말아요. 참된 지역교회들이 이러한 교류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더 비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WCC를 열어서 종교통합대회를 한다든지 너무나도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이러한 일에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탄성되었는가를 잘 기억하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견고하게 자라나고 있는 것에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을 봅니다. 자,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미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여기서 선택한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아주 자부심이 있었고 자랑스러웠어요. 너무나도 아주 사랑스럽게 자라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모범적인 믿음을 보여줬고 열정적이며 주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소망했던 그 성도들이었다 이것이.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모인 집합체예요. 이 지체들 사이에 너희라는 말,
그들이라는 용어가 통하지 않아요. 우리 단체로 부를 때는 우리라고 불러야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각자에게는 형제자매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말이라겠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한 아버지, 한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같은 여정을 갖자 같은 여행방향이라 했어요.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피를 갖고 하나님의 피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혈액형은 그리스도인의 혈액형은 뭐냐? 영적인 혈액형은 우리는 하나님의 혈액형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의 혈액형은 RH 마이너스 뭐 특수한 이상한 혈액형도 생겨나죠. 그러나 그 피는 썩죠. 죄가 있죠. 또 이것은 오래 보관이 안 된다 이겠어요.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로 묶여 있다 이것이.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혼의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묶여 있는, 그분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때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발자취를 더듬어서 그들을 우리는 본받는 자세로 돌이킨다면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우리는 자랑스럽게 그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